All the time. 네. 제가 영어로 시작하다가 한글로 했더니 좀 당황하셨죠? 음.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연휴가 쭉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먼저 내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들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대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주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의 종류에 관하여 말씀을 쭉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비유의 말씀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연이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해석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 그분은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씨를 지금 주님께서 뿌리고 계시는데 좋은 씨는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주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이들을 지금 주님께서 뿌리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뿌리고 계세요? 밭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밭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칫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다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 밭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곰곰이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조금 너무 앞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대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원수 마귀의 아들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마귀도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종들, 악한 자들을 이 땅에다가 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 백성과 또 마귀의 백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는 가라지 같은 인생들을 계속 포섭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자꾸만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자식을 우상화하며 살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보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적인 세계를 더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인내와 절제보다 육신의 안목과 욕망과 쾌락을 탐닉하며 살도록 부추깁니다. 이 세상이 정류장이 아니라 종착역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천국 소망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뿐만 아니라 죄와 불법이 성행하게 하고 인류를 타락하게 합니다. 반성경적인 문화와 가치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힘들겠죠? 힘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얼른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때가 바로 그때이거든요. 이 세상의 악은 그칠 것이고 마귀는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나면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숨죽이며 관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화의 결말을 아는데 폭삭 속았수다 봤다 안 봤다?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세상 이야기 안 하는데 강단에서 폭삭 속았수다는 매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순이와 관식이가 평생 흘렸던 그 눈물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빗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요? 결말을 아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결말을 이미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마음 뺏겨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올곧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결말은 작가의 손끝에 달려 있지요. 이 세상의 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당연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 안에 있겠지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뎌야 해요.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올곧게 세상 흉내내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악인들의 존재를 도리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존재를 허용하실까? 또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잘 나가고 더 떵떵거리며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고난이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기가 일수이니, 그러니 부정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사실과 이 진실 앞에서 그렇게 회의감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 나오는 똑같은 질문일까요? 이 질문과 의문과 회의는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왜요? 세상의 결말이 하나님의 두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는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요 그들의 결말입니다. 임금 노릇했던 마귀와 그 종들이 누리는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내 심판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알곡이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께 이야기를 했을 때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의 수비수의 태클을 뚫고서도 골을 넣듯이 오히려 가라지의 견제와 그 회방 속에서 알곡이 더 강인해지는 그 잠재력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공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닷가의 항구 옆에 그래 이른 새벽에 밤새 조업을 하고 들어오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오징어 배를 운영하는 모 선장 한 사람만 늘 싱싱한 살아있는 오징어를 한국까지 그 새벽에 와서는 아주 높은 가격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징어 배에 오징어를 잡기는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요놈들이 그만 다 죽은 시체로 경매장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람만, 이 어부만, 이 선장만 유독 싱싱한 오징어로 그렇게 입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징어를 그렇게 입항해서 높은 경매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하는 말, 나는 그 냉장고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고 옵니다. 오징어들이 살려고요. 그 도착할 때까지 밤새 꼼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상어가 잡아먹는 오징어가 몇 마리 되기는 하겠지만 그 선장은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서라도 거뜬히 이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많은 오징어들을 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상어 같은 가라지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숱하게 괴롭힌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배고플 때 더 기도했고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죽을 고비 앞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고 죽음 앞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존재는 오히려 천국 백성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이죠.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방해를 뚫고서 더 성장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뜀틀 경기 아십니까? 뜀틀 뛰기. 뜀틀. 이 녀석은 다리에 걸려서 지금 뜀틀 엎어져 있는데 뜀틀을 뛸 때 높이 저 뜀틀의 높이를 뛰어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네, 맞아요. 발판을 힘차게 구르는 거예요. 발판을 힘차게 디뎌야만 높이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발판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애물이 아니에요. 도리어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게 하는 도움의 디딤돌인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와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여 살 때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딛고 넘어서는, 그래서 초월하는, 더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딛고 뜀틀의 그 발판처럼 딛고 올라설 수 있어서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해요.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야 해요. 발을 딛고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권력과 그 법의 구속력과 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달라요. 왜 속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의 피,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의 국적, 우리의 육체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국적,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 천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라지와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피,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세워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같을 수 없고 또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육체의 대한민국의 국적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고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짝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 속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면 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 우리의 무림을 무색하게 하시죠?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 세상에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그런 고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이 센 호랑이로 보내지 않고 어린 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 아들들로 딸들로 살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더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질문과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이런 질문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주여, 이리때가 나를 집어삼키는 이 험하고 또 악한 세상에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안 될까요? 이건 누구의 기도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했던 세 제자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자.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일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주여 이리 때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지금 진멸해 주세요. 그들을 그냥 끝장내 주세요.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당장 뽑을까요? 라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인은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진멸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이 미워하겠지만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국적을 가졌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 제사장 기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 저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입을 통하여 전도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아버지께 지금 올려드립니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사는 이유,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 세상을 떠나 당장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금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해요.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고 보내주신 그 부르심,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가라지를 주님께서 바로 제거하지 말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숨겨놓으신 주님의 그 본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을 때까지 온 방을 다 쓸며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씌는 것,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마지막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기까지 찾으셨던 그 주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고 계신 이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놓으시고 세워놓으신 이유, 끊임없이 아직도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천국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씨를 뿌리시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 누가 알곡이 될지 몰라요. 가라지와 알곡은 자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싫으니까, 미우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만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어 하고 그 가라지를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울, 그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알곡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준수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그 자금을 알고 겸손했던 그 사울이 나중엔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들 곁에 가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 신약의 사울에게 임하니까 가라지 같은 그의 인생이 알곡같이 변했어.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가라지 같을지라도 우리가 뽑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있지요? 전도해야 될 가족들 아직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왼수라고 말해요. 가라지라고 말하면 점잖하죠. 아주 젠틀하죠. 왼수라고 말해요. 왼수같이 여겨요. 아직도 그렇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쇠숨줄 같고 고래 심줄 같아서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가족들, 왜 주님은 아직도 저를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거래하는 회사의 불신자들,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이웃들, 왜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우리로 살게 하실까요? 많은 시간 동안 모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유일한 이유, 그것을 찾자면 그들도 천국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아직도 그 영혼들을 찾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는 옵니다. 심판주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악한 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숨이 절로 나와도, 속이 뒤집어져도, 내 발등을 찍고 싶어도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꼭 봐주세요.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드라마인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가 저에게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명이의 아버지 관식이가 건넨 말인데요, 큰딸 금명이에게 늘 금명이를 칭찬해요. 넌 뭐든지 잘해, 다 잘해. 그런데 그렇게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근데 말이지, 수틀리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해. 여전히 아빠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난 너를 믿어. 그렇게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는 영원히 널 기다리고 있고 너의 삶을 응원해.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앞뒤 이런 맥락을 다 자르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에 걸맞게 패러디를 한다면 이 말의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노빠꾸, 수틀려도 노빠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 오실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수틀려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계속 나도 그래도 노빠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할 때 수틀려도 빠꾸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의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노빠꾸, 아멘, 수틀려도, 마음 아파도, 눈물 나도, 포기하고 싶어도 노빠꾸. 아셨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해요. 꼬린점까지 도달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직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전도의 노빠꾸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금 밀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막아서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니다, 아직도 그를, 영혼을 전도해야 한다, 그를 구원해야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는 절대로 노빠꾸 하시는